그렇지만이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세대 사역할 때 그 고3 학생들이 시험 보는 수능일에 수능 당일날 때 집회를 합니다. 양재에서. 그러면은 고3 학부모님들이 양재 기쁨월에 가득 아침부터 오후 한 4시까지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로테이션 하면서 중간에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저는 이기진 목사님을 잘 몰랐고 그때 청년부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목사님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신다. 말씀 정말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전해줬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땅을 버리고 하늘을 얻다라는 역대하 11장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도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제목 자체에서부터 벌써 은혜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이 르호보암 그 왕이 그 우상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곳곳에 길갈 이런 곳에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땅을 모두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버리고 다 내려왔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좋다 했는데 제가 또 남양주에 가서 우리 또 담당 목사님을 섬기면서 제가 말씀을 그때 정말 한 2년을 너무 신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기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만나는 하와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제대로 된 사람은 이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설명이 많다라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김정희 목사님하고 2008년 정확히는 2009년 10년 저는 2008년부터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3년간 담당으로 섬겼었는데 그때 한 2년 정도를 같이 그 목사님하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연배도 더 있으시지만 너무 겸손하시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또 미모도 겸비하시고 사실은 제가 더 젊은 사역자로서 우리 목사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오늘이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또 동역하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고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릴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이렇게 좋아했던 교회 누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 아주 훌륭한 우리 목사님 여러분 행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 오늘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다시 만나는 하와라는 제목으로 1, 2월 달이 성경 속의 여성 맞습니까? 예, 성경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12월이었나요? 특세 시작할 때쯤 목사님이 1월 준비를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하와였습니다. 저는 아마 하와를 여성으로 성경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들으실 기회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와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하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제가 주례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 라움이라고 하는 예식장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가
결혼식 비용이 어디나 요즘은 다 만만치 않지만 제가 처음 가봤는데도 참 이곳은 결혼식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겠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양가 어른들 이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들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좀 계셨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예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한 5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서 단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좌석 앞쪽으로 주례좌석이라고 안내해 준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주례좌석이 그 신랑 측 저희 집사님 그 인척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 원탁 테이블에 자리 하나를 이제 주례좌석이라고 하나를 비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잠시 앉아서 대기를 했죠. 근데 이제 테이블에 낯선 젊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 친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보고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렇게 보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 앞에 주례자라는 이제 그 편말이 있으니까 한참 계시다가 좀 지긋한 연세 드신 어른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례가 참 젊네. 그러시더라고요. 주례가 참 젊네. 예, 제가 오늘 주례 맡은 누구누구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떠올리면은 한 가지를 이렇게 반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이면에는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좀 많고 지긋하면 주례를 할 수 있구나. 더 나아가면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가 지나고 나이를 먹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내가 이전보다는 더 성장하고 성숙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주례를 잘하고 젊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은 미숙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는 완숙하다고 느끼는 나름의 경계, 나름의 이분법, 나름의 편견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편견 내지는 선입견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의외로 이 신앙생활의 영역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정말 성경 자체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때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신의 지성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갑니다. 조금 정리된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러한 성경 읽기 방식을 인포메이셔널 리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성경으로부터 얻어가는 거죠. 그렇게 읽다가 보면 사실은 성경 자체가 주는 본래의 메시지를 상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인포메이셔널 리딩의 반대가 되는 포메이셔널 리딩, 성경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형성해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자체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옅은 그 편견과 선입견의 막을 잠시 벗겨내고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전혀 새로운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 없는 이 여인은 굉장히 한심한 여자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단순히 선뜻 바람기 많은 한 여인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이 이 장면과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당시 대제국인 애굽의 바로의 경호실장입니다. 사회적인 체면이 있죠. 비록 그의 내면이 어떨지 몰라도 그의 객관적인 상황을 두고 나름대로 품위 있게 나름대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 앞에서 이 여자가 나와 같이 동침하자, 자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여자의 객관적인 상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요청을 요셉 앞에서 뜬금없이 하고 있는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하십시오.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여인의 경솔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후반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요셉이 이 젊은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품이 없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셉의 깨끗하고 출중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요셉의 매력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아야만 이 성경 전체에 요셉을 놓고 흐름과 맥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와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읽었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펴고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하와가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5절을 보면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셋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4장 1절에 또 나옵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더라도 4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을 평행 구절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나면은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문장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4장 1절과 25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와의 고백으로 4장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 4장의 마지막은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은 다음 드려진 하와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본다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구조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4장의 주제는 하와의 고백과 하와의 고백. 이 사이에 하와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전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와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절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을 낳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여인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는 이 사건이 자연적인 부부관계의 결론으로 나타난 그런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여자가 하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낳았고 셋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강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표현을 두 번을 반복을 하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도 그랬고 셋을 낳았을 때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녀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해석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하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의 메인 바디, 4장의 중간에 있는 스토리의 핵심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두 번째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들 셋을 출산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형제간에 있는 이 비극적인 살인의 사건을 신앙의 사건으로 끌어안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와를 얘기할 때 하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여자. 더 근원적인 의미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와 하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최초의 범죄한 한 인간, 두 번째 남편을 유혹해서 그녀의 죄악에 동참시킨 한 여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과적으로 그녀의 행동은 이 세상으로 죄의 문을 여는 비극적인 원죄의 문을 연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와를 얘기할 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펴고 하와를 말할 때 그녀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고 때로는 비난과 더 나아가면 비판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하와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이전 3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3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땅인 에덴의 동산에서 그녀의 남편과 함께 쫓겨나는 절망적인 영적인 추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가 나를 배반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나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의 근원적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방을 통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소외를 경험하는 것, 이 영적 소외를 경험하는 것만큼 인간을 아주 근본적으로 외롭게 만드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인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정사로 보면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경험한 여인이 하와입니다. 한 여인을 기준으로, 한 인간, 한 여인을 기준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인생의 상황이 하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정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가인을 얻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생하는 것, 그것이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하와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의 고백만 놓고 본다면 또 다른 여인들의 고백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을 연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 사무엘상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천사의 수태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고백,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그녀의 고백만 놓고 본다면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드렸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동일한 수준의 고백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동일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의 일로 아픔을 겪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형은 추방을 당하고 동생의 싸늘한 시신을 그의 어머니가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적인 가정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하와라는 거죠.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고 그녀를 도우셨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노래하지만 그러나 형과 아우의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눈물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바로 하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의 주인공은 하와이지만 놀랍게도 4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얼핏 쉽게 읽으면 4장의 주인공은 가인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가인이 대부분의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고 어떻게 아벨을 결과적으로 살해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4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다른 각도로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하와는 무엇을 했는가? 왜 하와의 어머니의 음성은 한마디도 그 엄청난 가정사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몰랐을까요?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좀 하시죠.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현장에 아담과 하와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직도 정신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는 차라리 더 깊은 침묵으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현장을 모두 지켜보았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러나 그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의 질문에 부인하고 그 결과로 생명의 땅을 떠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방당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부모의 죄악이 형의 손길에 의해 죽어가는 아벨의 모습 속에 보여진다고 느끼는 순간 단순히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이 아울을 죽이는 현장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지나간 시간 뿌려진 죄악의 열매로 이 형제들의 비극적인 현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물론 자녀들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내 지나간 시간의 어떤 죄악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 일종의 그런 충격이 이 상황 속에 하와로 하여금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는 오히려 하와가 침묵하고 있는 이 침묵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 하와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창세기 4장 1절 시작.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은 한 여인의 환호와 기쁨.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고 가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했을까요? 창세기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예, 거기까지. 물론 동일한 자녀이기에 기뻐했겠지만 가인을 낳았을 때의 하와의 감격과 아벨을 낳았을 때의 하와의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하와가 가인을 낳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의 열매를 먹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영원히 살면 안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에덴을 떠났을 때, 그러나 그들에게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은 어떤 아들일까요? 비록 그들은 죄로 인해 에덴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의 탄생을 통해 그들을 향한 생명의 축복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은총을 확인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누린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인을 낳고 환호하는 하와의 외침,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결코 쉽게 흘려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주받은 한 인간이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고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가장 본질적인 피조물의 외침이 가인을 얻고 외치는 하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고백하는 하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쁨에 넘쳤던 그 아들 가인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하와. 여러분, 비록 죄악으로 인해 그 손에 피가 묻었지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가인을 지켜보던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형의 잔인한 손길에 죽은 둘째 아들 그 아벨의 시신을 끌어안고 어머니 하와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기쁨이었던 아들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었던 아들들이, 기쁨이었던 자녀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고통과 비극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이 되고, 자녀들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하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지나 셋을 얻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고통과 죽음과 비극과 저주를 더 큰 하나님, 신앙으로 끌어안고 이겨내고 있는 하와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증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크게 감싸고 있는 것은 이 어두운 증오와 무서운 죽음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끌어안고 녹여내고 있는 한 여인 하와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셋입니다. 셋의 의미는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신한다. 셋은 가인과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로 상징되는 증오와 죽음을 대신하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의 출생, 이 세 번째 아들의 출생은 새로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증오와 죽음을 대신해서 새로운 사랑과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있는 사건이 셋의 출생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셋이 탄생해서 에노스로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증오와 죽음, 이 가인의 후예 라멕이 부르는 이 증오와 죽음의 노래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서부터 라멕에게까지 이어지는 증오와 죽음의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세 번째 아들 셋의 출생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3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이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4장 한가운데를 들여다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 라멕이 부르는 증오와 죽음의 노래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3절부터 24절까지인데, 그러나 이 4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추방 이후에 가인을 얻고 난 하와의 고백이었고, 그러나 이 증오와 죽음의 노래를 감싸고 있는 25절의 고백은 셋을 얻고 난 하와의 고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번째 아들 셋은 출생 자체가 의미 있는 출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셋의 출생이 새로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 읽은 말씀을 보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셋은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다른 말로 바꾸면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때부터 사람이 사람다워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람다워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멕이 부르는 증오와 죽음의 노래는 끝이 나고 셋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셋의 출생도 의미가 있지만 셋을 통해서 에노스, 새로운 사람들의 시대가 열린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 26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라멕으로 이어지던 증오와 죽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살아나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노스 세대죠. 에노스 세대. 증오와 죽음의 세대를 끊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에노스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인 라멕의 시대를 종결하고 셋으로부터 에노스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이 과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사이에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녀에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불행을 이 가정이 경험했지만 부부죠.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그 저주받은 가정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합해 그 저주와 슬픔을 넘어서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로 셋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 과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자녀들 간의 갈등과 상처와 죽음의 그림자가 결코 피해가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치면 역기능적인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죄를 탓하고 있고 그 죄의 흔적이 자녀들의 삶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냥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가정으로 보면 굉장히 역기능적이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이고 가인과 아벨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결과로 얻은 아들이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이 고통 가운데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깊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목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셋이 홀로 태어나지는 않았겠죠. 하와는 고백을 했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떠나가고 아벨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인 아담은 다 지켜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가 이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또 셋을 얻고 고백하는 하와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저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느껴져요. 아버지도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들의 갈등을 지켜보던 이 아내이자 어머니인 하와의 고통을 아담이 지켜보면서 이 어머니, 자신의 아내가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슬퍼했을까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이 여인을 회복시켜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비록 아담이 함께 있었지만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하와가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으로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불행과 저주 이후에도 여전히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하와를 전면으로, 하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아담의 그림자가 저는 4장 이면에 깔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같이 훌륭한 남편 눈에만 보이겠지만 죄송합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도 그러하죠. 셋이 태어났을 때도 하와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담은 조금 뒤로 물러나고 하와의 고백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내가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인 인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조력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건강한 가정은, 정말 건강한 남편은 아내가 마음껏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뒤로 물러나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님들, 남편분들이 그런 훌륭한 남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영적으로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교회나 사회나 가정 모든 부분에서 여인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건강한 사회이고, 그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러한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조력자, 동력자라는 것을 아담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와와 같이 부름받은 여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이 땅의 증오와 죽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비록 이 땅에 죽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저주가 있고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그 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시대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오늘 하와의 모습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읽은 말씀을 보면 셋의 후예를 언급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고 에노스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전하기 위해 달려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정인숙 권사님이시죠.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정말 묵상하시고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귀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비난의 소리를 한마디 더 쏟는다고 해서 던지는 돌 하나에 우리의 돌을 하나 더 던진다고 해서 이 시대의 죽음과 증오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람에게 부르던 이 증오의 노래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울리게 하는 그 사이에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증오와 분노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와가 서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와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부정적인 지나간 시대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와를 통해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죄가 있지만 그 죄로 인해 절망하고 때로는 자녀들로 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은 어디에 있느냐? 증오와 죽음의 시대를 단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한 사람의 여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녀들로 인해 슬퍼하며 분노하고 비난하고 절망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낸 하와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